같이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요, 구약 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 중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였고 각 지파는 그 분배된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출애굽 2세대는 정복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돈이 올 수 있었고 또 불안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출애굽 2세대가 겪게 되는 불안을 그 위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많은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막막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또 언제까지 마스크는 써야 될까? 또 정말 약은 안전할까? 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안한 상황들, 걱정과 근심 있는 상황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그 이전에도 어떤 사스라든지 조류독감,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거쳐와서 지나왔습니다. 기근이 있고 홍수가 나고 또 가뭄이 나고 이런 재해재난으로 우리는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간에도 과거에도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끝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런 갑자기 오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될지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인과 어울리며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되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 정치가 비교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지파별로 거주하는 땅이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주한 땅의 상황과 어떤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민족성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요, 우리가 우리 지금 말씀드린 본문을 통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그 끝나는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 악순환이 되새기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악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늘 타락하고 범죄에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역사를 이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순환되면서 그런 반복적으로 그런 죄악과 그런 회복과 징계를 통한 회개와 회복을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가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완성해야 될, 가져야 될 그런 사명,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민 민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스라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반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임무에 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깨어 있으면 어떤 위기와 상황이 또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 믿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위기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하던 내가 자신하던 그렇게 관리하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갑자기 또 이별하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재산상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 과거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현실에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나에게 돈을 융통해 줄 사람을 찾았고 또 은행에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보험을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않고 그냥 일단 내가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 주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또 맡기신 그 사명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불어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때 모든 핍박과 그 아픔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욱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경험한 것들이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또 교회를 향한 그런 교회 시대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놓지 않고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복음 전도 위해서 또한 선교를 또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지파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명령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야곱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예언대로 선택받은 유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또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 말씀에 주는 의미는 유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유다 민족의 지파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자 맡아진 일과에서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어 맡기고 간구하는 기도가 의뢰가 우리에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즐거운 일도 겪으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하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또 헤브론까지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둔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헤브론 땅까지 정복한 그 정복의 결과를 우리도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시기는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속되진 않았지만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육신에 처한 어떠한 상황들이든지 육신에 처한 일들은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의 생태를 너무 잘 아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이 수고하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과가 없었어요. 그 결과를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 낙심하고 고기 그물을 다시 깨매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잘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어획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몇 달 됐거든요. 오빠가 뼈 뒤에 척추에 뼈에 암이 생겨서 그 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뼈에 있던 암이 전립선과 내분비 계열의 혈관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 부탁하시고 당신도 또 오빠한테도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있던 오빠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된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매일 주시잖아요. 단우님 목사님 말씀을 톡으로 보내면서 공유하면서 그 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문구로 계속 톡을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오빠도 정말 이제 그 마음을 가다듬고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읽고 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전립선과 또 이렇게 내분기 계열의 혈관에 빠져 있는 이렇게 전염돼 있던 종양이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밀 검사를 또 받아보자고 이렇게 했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또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근심 걱정과 우리 몸에 우리 현실에 부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듣고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갈 때, 말씀 의뢰하고 나갈 때 베드로가 겪었던 놀라운 기적, 또 우리 권사님의 오빠가 겪었던 지금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21장 25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 또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에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는 끝까지 어떤 고난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늘 지키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기도하는 그 세밀한 것까지 세세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응답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변화시키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확고하게 믿음의 여러분들의 결단을 가지고 모두 다 이기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기 원하고 약속하심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바라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항상 우리의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운 부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